그럼 우리 먼저 서로에게 좀 인사할까요?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당신은 더 아름답습니다. 남자들이 좀 서운한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멋진 날입니다. 당신은 더 멋집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본주의 시리즈 네 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5장, 바로 안식일에 관한 그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부터 보실까요?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 열심히 이제 훈련하고 적응하시라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보시면서 이제 한꺼번에 우리 더블로 오늘은 아름답고 멋진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명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안식일이 뭐냐? 원어로 보면 샤파트라고 합니다. 샤파트가 아니고요, 샤파트입니다. 뜻은 그치다, 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룩하다는 뜻은 원어로 카도시입니다. 뜻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간단합니다. 안식일을 다른 평일과 다르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다른 날은 너희가 일했으니까 뭐요? 이 날은 일하지 마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일하지 않고 푹 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푹 쉬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그치고 무엇을 쉬어야 될까요? 안식일은 맨 먼저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노동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그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모든 생산과 성취를 그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6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살았잖아요. 열심히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열심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더 많이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그걸 그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일하다가 시간을 쫓겨서 계속 매여서 그 햄스터가 쳇바퀴를 계속 도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계속 일에 돌리는, 계속 그 쳇바퀴를 도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여유를 갖는 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전시회, 그러니까 미술품을 보러 갈 때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보면 전시품, 동상이나 미술품도 보지만 사람들도 구경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시회에 아주 불이 나게 들어와서요, 아주 불이 나게 보고 아주 불이 나게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 왜 전시회에 와서 왜 미술품을 보러 왔을까요? 미술품을 보면서 감상하러 왔는데 미술품 감상 안 하고 막 부지런히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 미술품을 보러 온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삶의 여유를 좀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좀 여유롭게 삶의 여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을 간절히 바라요. 근데 삶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유 다 부리다가는 굶어 죽기 십상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 주일날, 안식일날을 맞이해서는 우리가 큰 숨이라도 한 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쁘게, 정말 불이 났게,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 안식일을 맞이해서는 우리가 숨이라도 한번 하고 크게 내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겠습니다. 내쉴까요? 다시 한 번이요. 자,
어떠세요? 이런 여유가, 이런 쉼이 우리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정말 많이 애썼잖아요. 정말로 많이 뛰어다녔잖아요.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안식일 날을 맞이해서라도 우리 한번 숨 한번 크게 쉴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있어서의 단조로움과 무의미함을 그치는 겁니다. 너무 일하다 보면 단조롭고 왜 일을 하는지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좀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이어트가 좋은지, 뭐가 정말로 효율적인지. 근데 그 다이어트 방법 중에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맛있는 음식이라도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된대요. 매일 똑같은 음식을 매일 똑같이 먹으면 살이 빠진답니다. 당연한 거죠. 자, 보십시오. 매일 똑같은 음식이 나옵니다. 질리죠. 지겹죠. 입맛이 떨어집니다. 덜 먹게 돼 있어요. 그게 살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방법입니까? 좀 별로 좋은 방법은 안 같지만 그래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계속 해보세요. 질립니다. 단조롭습니다. 하기가 싫어지죠. 의욕이 떨어집니다. 더 나아가세요.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그리고 시간마다 일하고 계속 6일 동안 일하는데 계속 일하다 보면 갑자기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쳇바퀴를 도는지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일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쉽니다. 생각해 보시죠. 왜 우리가 일을 하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 일하는 것이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요?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들이 또한 우리에게 원하는 게 같이 있어주는 시간입니다. 엄마가, 아빠가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같이 있어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과 웃어주고 맞장구 쳐주기를 원하는 그 귀중한 시간을 그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시간은요, 생명이에요. 지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도 실은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친밀함은요,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나고 서로 웃고 서로 울고 서로 싸우는 가운데 친밀함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자녀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이 토요일이래요. 왜요? 집에 있어야 되니까. 엄마 아빠하고 있어야 되니까. 가장 행복할 시간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일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7일, 안식일 하루만은 가족들과 특히 우리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은 엄청나게 벌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이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어진다면, 우리 자녀들과 멀어진다면 왜 일을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멈출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그 가치를 되새겨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안식일 날 뭐를 멈춰야 되느냐? 바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며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가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순응하는 것을 우리가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안식일을 지킬 때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사업은 있잖아요. 그래서 종업원들 하야합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들이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안식일 지키기가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랜 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른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아멘.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또요, 우리 아들과 딸들도 일 안 하는 겁니다. 또요, 남종과 여종도 심지어 소와 나귀까지도 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시간을 주는 겁니다. 왜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으면, 돈이 많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면 갑이 되지요. 없으면요, 을이 됩니다.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예요.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관계이며 마음대로 하는 사람과 그 착취와 그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지배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억울하죠. 분합니다. 짜증이 나고요, 불평이 나고 원망이 생기죠.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언제 뒤집어질까 봐, 언제 뒤엎을까 봐, 언제 쑤할까 봐. 늘 이 두 관계가 긴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툭 하고 끊어지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그렇고요, 한국이 그렇습니다. 한국은 심해요. 그래서 한국에는 조금만 건드리면 뭐죠? 바로 욱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이 뭐죠? 그런 긴장을 푸는 날이에요. 더 이상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습니다. 더 이상 주인도 종업원도 없습니다. 더 이상 갑도 을도 없습니다.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평평해지는 겁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죠? 모두가 다 섬기는 날이고 모두가 다 섬김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리를 막고 있던 벽을 허물어뜨리고 우리가 더욱더 친밀하게, 이제는 더 이상 능력이나 가진 소유가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벌거벗은 자들로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욕탕에 가야만 사람이 친해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친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날만큼이라도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멕시코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그렇게 친밀하게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안식일은 우리가 하나님 됨을 그치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고 모든 것을 이끌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데에서 이 안식일날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6일 동안은 뭐예요? 열심히 만나를 너희가 얻어라는 거예요. 나가서 만나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근데 7일째 안식일은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줄게. 이게 안식일이에요.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 가족을 책임지고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고 우리의 생계를 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지요. 근데 안식일이 되면 뭐예요? 일하지 않습니다.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죠. 그래서 6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6일 동안은 어떻게 우리가 생활한 걸까? 6일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게 돼요. 그분들의 많은 간증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그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셨는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돌보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그럼 뭘 알게 될까요?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환난이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골치 아픈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같이 마음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도와주실 거예요. 그거를 믿고 그거를 바라보고 그거를 꿈꾸게 되며 그것을 소망하게 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짐을 지고 내가 모든 자녀와 모든 가정과 이 모든 교회를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그 무거운 짐을 뭐예요? 가지고 와서 내려놓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나와서 그 짐을 내려놓는 날,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맡기게 될 때, 그래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그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무디 신학교에서 학장님이 이런 말을 학생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1분 동안 제가 시간을 주겠습니다. 근데 1분 동안 다른 거는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건 다 생각해도 되는데 코끼리만은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1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생각해도 되는데 뭐요? 코끼리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땡. 자, 여러분, 코끼리 생각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그 사이에? 다 생각한 거예요, 그 사이에. 내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 이러면서 코끼리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방법은 코끼리보다 더 아름다운 것, 더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 원리가요, 바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해준 원리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이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바울 사도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지금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들이 사고를 치고 딸이 사고를 치고 내가 지금 돈이 없고 그리고 건강이 안 좋은데 어떻게 내가 염려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뭐예요? 코끼리가 되는 거죠. 계속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자, 8절이요.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하는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할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뭐예요?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일날 우리는 다른 노동들은 일은 하지 않죠. 근데 주일날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지요.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찬양하면서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찬양하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비록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더 근심 걱정 말아라. 왜요? 주 너를 지켜주신다.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켜주신다. 주님이 지켜주신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이 지켜주신다.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신지 듣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모든 영혼을 다해서 뭐요? 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시며 반석이시며 힘이 되시며 위로가 되시며 사랑이 되시는 그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코끼리가 염려와 근심이 물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안식일의 본질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이 뭘까요? 안식일은요, 축제입니다. 축하예요.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 축하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그래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그 일을 멈추셨어요. 쉬셨습니다. 왜요? 내가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어.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그래서 하루는 쉬어야 돼. 그 쉬셨을까요? 내가 또 일해야 돼. 내가 또 일해야 돼. 내가 6일 동안 또 일해야 되니까 지금 쉬지 않으면 내가 일하다가 탈진돼. 그래서 쉬셨을까요? 아니에요. 안식일이 6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실은 6일이, 나머지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 걸작품을 바라보며 감상하시기 위해서, 만족하시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열심히 일했잖아요. 열심히 읽었잖아요. 열심히 이루셨잖아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6일은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멈추는 겁니다. 바라보시는 거예요. 즐기는 겁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만물을 초청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자는 거예요. 함께 영광 돌리자는 거예요. 봐라, 얼마나 멋지냐. 멋있지? 함께 즐기자.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축하고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축제입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언제 지키죠? 토요일 날 지킵니다. 주일에, 일주일의 맨 마지막 날 지키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언제 지키죠? 주일날 썬데이에, 일주일의 맨 첫날에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뻥 차시고 나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죄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놀라운 새 생명의 날, 새 창조의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축복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이 어떤 날이죠? 태어난 날이죠. 근데 매년 돌아오잖아요. 매년 태어납니까?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주일이 뭐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죠? Happy birthday to you예요. Happy birthday to us입니다. 여러분, Happy birthday to you. 박 집사님, Happy birthday to you. 오늘 박 집사님 생일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뭐요? 우리의 생일입니다. 새 생명을 주신 날이고 우리에게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이 날이에요. 기뻐하는 날입니다. 촛불을 켜고 촛불을 불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그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셨고 이 주일에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이 천국의 잔치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주일날 하늘과 땅이 만나며 천국 잔치가 여기서 펼쳐지며 우리가 그 잔치를 누리며 맛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케 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주일, 특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천국의 기쁨,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기쁨,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축제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축제에 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이요. 함께 먹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께 말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제, 그 천국의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겨릿소 5쌍을 쌌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를 바라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로 말하기를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하였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천국 잔치를 벌였어요. 함께 축하하자, 함께 기뻐하자, 함께 즐거워하자 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와야 합니다. 오는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소가 샀는데요. 내가 소를 길러야 되는데요. 내가 밭을 샀는데요. 밭을 갈아야 되는데요. 내가 장가 가야 되는데 이걸 챙겨야 되는데요. 어떤 이유든지 참여하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 잔치를 참여하는 방법은 와야 합니다.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쉽지 않죠. 정말로 주일을 지키는 것, 그나마 주일 예배라도 지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잘 알아요. 저도 교회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 성도님의 직업상 주일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주일날 제일 힘들고 바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환경과 그 여건을 열어주셔서 주일날만은 주님께 나와
예배만은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랍게요, 할렐루야, 들어주셨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날 일 안 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게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쁜지.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6일 동안 정말로 너무나 힘들게 애쓰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마다, 주일 예배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모두가 함께 나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그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만은 꼭 참석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학자이자 저술가인 마르바 던이 쓴 안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공동체에서 안식일을 지키기는 이들을 주변 세상과 구분하는 중요한 표시였다. 사실 학자들이 말하는 바로는 유대인이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그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며, 심지어 현대 서구 역사에서 유대 문물이 보존되어 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고 한다. 유대인 수필가 아카드 하함은 유대고 역사에서 안식일 전통의 중요한 기능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유대인이 안식을 보존했다기보다는 안식일이 유대인을 보존했다고 단언할 수 있으며, 이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의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매주 그들의 영적인 삶을 새롭게 해주지 않았다면 유대인은 평일의 침울한 경험들 때문에 너무나 절망하여 물질주의와 도덕적, 지적 타락의 바닥에까지 떨어졌을 것이다. 안식일을 유대인이 지킨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으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도, 홀로코스터로 그 수많은 학살과 그 수많은 박해를 당할 때에도, 그 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버티며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 안식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을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했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묵상했고요, 함께 그분이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보며 함께 그 소망을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험난한 삶을 버티며 견디며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주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그 구원, 그 구원의 시작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구원,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 모든 환난에서, 이 모든 역경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어렵지만, 너무나 힘들지만 반드시 그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평안히 쉴 수 있도록, 평안을 즐길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힘드시지만, 지금 어렵지만, 지금 고통스럽지만, 지금 너무너무 바쁘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안식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안식을 소망하고 바라면서 이 험난한 세월을 버티며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이 크신 은혜, 그래서 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함이 있습니까? 우리 일어나서 함께 기쁘게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